3, 4년 전에 어느 유명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11조를 안 하면 암에 걸린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 동생 목사님이 무기력 우울증과 고통을 막으려면 11조를 해야 한다고 설교를 해서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SNS에 그 설교들이 조금 뜬 것 같아요. 그 교회는 매년 초에 그 원로 목사님께서 처음 첫 주간에 그런 11조 설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1조를 강조하는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11조를 하는 사람이 4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그 원로 목사님이 아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설교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교인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교인들의 영적 상태, 영적 건강 문제가 염려가 돼서 그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교회 재정이 모자라게 돼서 하신 건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11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1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이 무엇이든지 성도들이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재정을 위해서, 돈을 걷기 위해서 11조를 율법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드림이라는 것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할 때 가치가 있는 거지, 어떤 의무와 규정으로 압력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영광이 안 되고 그냥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이 행해질 때마다 항상 돈하고 이게 관련이 되어서 얽히는 일이 많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지난주에 예배드렸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곱 일꾼 중에 하나인 이 빌립이,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각종 병든 사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표적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의 한 성에 살고 있던 시몬이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능력 있는 마술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 사람이 빌립이 행하는 그 능력과 그런 표적을 보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나도 믿고 싶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던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세례를 받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목사님을 졸졸 따라다녀도 그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표면적인 종교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할 때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이 18절, 19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의 관심은 자신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자신도 변화돼서 하나님 백성 되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의 관심은 내가 안수할 때마다 남들이 성령을 받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도 이와 유사한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를 변화시킨 이 성령님을 다른 사람도 만나고 받고 변화되는 것보다는, 내가 안수할 때마다 성령을 받고, 내가 안수하면은 축복을 받고, 내가 안수할 때마다 귀신이 나가고, 내가 손을 얹으면은 병이 고쳐지는 어떤 능력의 소유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분들이 가끔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시몬처럼 마술사로 살고 싶은 거예요. 시몬을 마술사라고 할 때 그것은 헬라어 마구스라고 했는데, 그 마구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이 뭐냐면 마기예요. 이 마기라는 그 단어는 동방박사를 얘기할 때 그 박사라는 말이 고대 영어 성경을 보면 마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현자라고도 지금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은 이방 종교의 사제들입니다. 특히 동방이라면 이스라엘 동방이 어디냐면 페르시아 제국 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이란 쪽에서 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막이라는 말에서 오늘날의 마술, 매직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영어 단어가. 그러니까 이 시몬 마구스, 그게 여러 명이면 마기란 말이죠. 그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BC 6세기경에 그 지금의 이란 지역인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조로아스터 교가 있죠. 거기에 사제들은 불로 제사를 드렸어요.
아니면 그 지역에 있었던 메대인들의 사제들을 이 마구스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그러한 이방 종교의 사제였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빌립을 이렇게 가만 보니까 뭐 능력이 있으니까 나도 그런 능력 있는 신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좀 능력을 받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런 시도를 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나도 안수하면 이렇게 신이 내리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시몬이 한 행동을 성직매매라는 단어로도 요새 표현이 되는데, 이 시몬이 한 행동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시몬이 한 행동, 시몬이에요. 시몬 이름에다가 Y 붙여 시몬이, 이게 시몬이 한 짓, 이걸 성직매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사건 이후로 시몬이, 그러면 시몬이 한 이 짓, 돈 주고 내가 안수하면 성령을 받든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 짓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시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종교 속에 돈이 얽혀 들어가면서 항상 이런 일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도요, 고위직이나 장군 승진을 위해서 돈을 갖다 바친다든지, 정부의 어떤 고관이 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높은 순위를 받기 위해서 돈을 갖다 바치면 다 욕을 해요. 잘못됐다고 그러죠. 하물며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장로, 권사 임직을 할 때 많은 교회에서 돈을, 안수 집사는 얼마, 권사는 얼마, 장로가 얼마가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신문을 보면은 후임자 구함이라는 광고가 나와요. 그 후임자 구하는 게 아니라 교회 매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집기와 그리고 교인의 수에 따라서 프리미엄을 받아요. 이게 시몬이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내가 관할을 하고 어떤 권한을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래도 욕을 먹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노회장을 나가기 위해서 교회에 몇 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총회장 나가려면 억대가 필요해요. 1억, 10억 막 교회의 사이즈에 따라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 돈을 안 쓰면 당선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다 시몬의 후예들이에요. 시몬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게 시몬이 한 것만 잘못한 거고,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고 우리가 하는 건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연합 집회들 있죠. 부활절 연합 집회, 무슨 연합 집회, 거기에 대회 위원장을 하고요, 거기에 설교를 하려면 돈을 내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바로 이런 시몬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공공연히 뒤에서 교인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하고 교회 당회원들만 묵인해주면 돈을 빼다가 그런 일에 쓴단 말이에요. 시몬이 잘못됐다고 하지만은 오늘날에도 그 일이 있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어떤 입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선언을 하는 게 나오죠.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빌립이 가졌던 그런 능력,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또 그들에게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그 능력을 돈으로 사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한다? 내 은과, 돈이란 뜻이에요. 은이라는 말은 돈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기에 성령이 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20절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겠다? 시몬은 정말 철저한 물질주의자인 거죠. 이 시대에도 그런 접근 방식이 교회 안에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20, 30년 전에 제가 분당 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느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는데 구청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거는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이다. 거기서 건축을 하면 불법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었어요. 지금은 더 큰 데로 옮겨가서 더 큰 교회가 됐어요. 얼마 전에도 서울시가 뭐라고 하든 간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세상 사회법 위에
도덕법이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면서 우리는 영적 배수진을 쳤다. 그러면서 그냥 강행해라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이 영적인 법이 있다고, 모든 법 위에 영적 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로 물질주의적 세속주의예요. 이기적 집단주의예요. 그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원체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만약 당신 집을 짓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결사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기 집을 짓든 교회를 짓든 대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인 거예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뭐를 하더라도 심지어 내 집을 지을 때 이것은 건축법상 위법이다, 불법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동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에 욕을 먹이고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나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영적 제사법이 있으면 더 엄격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범해도 된다?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돈, 물질, 규모, 사이즈라는 세속적 가치관에 기초한 방식입니다. 이건 아무리 영적인 것처럼 말을 해도 그거는 굉장히 세속적인 거예요. 전혀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건 시몬이에 기초한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 구절을 다루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에 직장생활하면서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얼버무리기 때문에 이 일은 수천 년간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부끄럽고 불편합니다. 또 욕먹을 거라는 거 알아요. 이런 것도 인터넷에 뜨면 또 공격받는 거 알아요. 근데 이거를 눈 감기 때문에 계속 이 일은 반복되는 거예요. 남들이 시몬이 한 것은 잘못이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건 이건 괜찮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건 똑같이 잘못된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돈 좀 있고 명예 좀 있고 권력 좀 있어 보세요. 그들은요 자기가 가진 지위와 권력과 돈을 가지고 목사들을 오라가라 합니다. 예배도 성례도 성찬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나를 위해서 드려주길 원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조금 더 힘이 있고 조금 더 돈 있고 더 세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체프를 짓고요 목사를 오라고 합니다. 안 갑니다. 역사가 그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왕들이 그랬고 각종 정부들이 다 그랬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전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었죠. 그 대통령은 그 백악관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굳이 나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자기가 주일학교 하던 데 가서 그 당국자들은 전부 말렸죠. 보안상 위험하다고. 근데 10번 넘게 가서 주일학교 교사 일을 했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미국 기독교가 망했다라고 그러는데 한국 기독교가 사이즈는 컸다고 그게 부흥한 게 아니라 미국 기독교가 여전히 전 세계 교회에 영향을 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가고 어떤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리에 가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권좌에 올라가기 위해서 또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남들을 그렇게 무시를 하고 또 돈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행동 안 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아주 희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가 너무 이 일에 화가 나가지고서는 분노에 차서 사도적 권세로 심판을 선언합니다. 너는 내 돈과 함께 멸망할지어다. 내 돈과 함께 너는 직역을 하면 지옥에 나가라 이거예요. 영어로 to hell with you and your money. 너와 내 돈과 함께 지옥으로 가버려라.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사랑의 기독교에서 사랑을 전한다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22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의 그런 관점을 여기서 22절에서는 분명히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둑질과 살인만이 악이 아니에요. 이슬람과 동성애만이 죄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세속적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마음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악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몬이 돈으로 능력을 사서 돈과 권력으로 일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예나 지금이나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엄하다라고 지금 말하냐면 사도가 지금 여기서 선언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러죠.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혹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 일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기도하라. 혹 이거는 사함받기 어려울 걸 그 얘기예요. 이런 종류의 일은 이건 사함받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일은 거의 성령 회방제에 버금가는 본질로서는 같은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돈으로 사서 사람이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고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어떤 죄도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악함을 버리면은 하나님이 다 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시몬에게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단 얘기입니다.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이 시몬의 이 악함은 용서받기 어려운데 그 이유를 23절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처럼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사람들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죄가 드러나면 사과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국면 전환용이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뭐라 그러냐면 일이 잘못됐다 그러지 내가 잘못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세상 탓이고 상황 탓이고 다른 사람이 다 자기를 모함해서 엮여서 생긴 일이지 내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게다가 내가 그냥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의 권력 좀 이용하고 교회 돈 좀 사용했기로 선이 그게 뭐가 잘못이냐는 거예요. 이게 다 조직을 위해서고 나라를 위해서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인데 내가 돈 주고 그 일을 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악함을 절대로 회개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따로 그런 종목의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돈으로 자기 인간의 힘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절대로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도가 아무리 지적을 해줘도 깨닫지 못해요. 절대로 회개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사하세요. 근데 시몬 같은 이런 성령 회방을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회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세상 사람이 다 뭐라고 해도요 그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 회방죄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로 뭐가 잘못인지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많은데 이런 많은 시몬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는 근본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2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직역하면은 이게 뭐냐면 내가 보니 너는 뱃속에 쓸개가 가득하구나. 여기에 그 쓴 마음이라는 말이 그 담즙질 즉 이거 말할 때 쓸개거든요. 이거 직역을 하면 너는 뱃속에 쓸개가 간땡이가 붙다가 아니에요. 헬라식으로 말하면 너는 뱃속에 쓸개가 가득하고 너는 불의한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거기서 풀려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엄청난 선언을 해버리니까 시몬이 겁이 덜컥 나가지고 사도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어떤 사람은요 하여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인 사람이 있어요. 시몬은 처음부터 끝까지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가 자신에게 심판을 선언하자 이 정죄와 징벌에서 벗어나고 그 위기 타개를 위해서 어떻게 시도를 하냐면 사도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청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일반 종교나 무속신앙에는 능력 있는 무당이 살피리를 해주면 됩니다. 능력 있는 사제가 속죄 제사를 대신 드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종교의 사제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마고스 시몬은 그러면은 사도가 그렇게 선언하면 사도한테 청탁을 해가지고 사도가 내 죄사함을 받게 해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범죄한 사람이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네가 네 죄를 회개하고 고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지, 그것을 어떤 중간에 영매자, 무당이라든지 사제를 통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네가 회개하려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철저하게 사도가 그런 징벌을 선언해요. 그럼 사도한테 청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사제니까 자기 종교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사제이신 사도 베드로와 요한께서 그럼 나 이런 벌 안 받게 제사를 드려주세요, 예배를 드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철저하게 종교적인 게 된 거죠. 시몬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항상 영매를 원해요. 무당을 원하고 항상 사제를 원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는요, 사실 어떻게 살면 편하냐면은 사람들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아요. 아, 내가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서 예배도 드려주고 봉투도 받고, 또 힘들다 그러면은 축복이 필요하다면 축복 빌어주고 돈 받고, 이사신방 무슨 창업신방 이렇게 하면서 복 빌어주고 돈 받고, 이렇게 살면은 편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제로 영매로 여기고 살게 만들면은 목사는 세상 편해요. 열심히 가르치고 외치고 상담하고 소리 칠 필요 없어요. 설교는 다 복 받으러 많이들 오라는 거 하면 되고, 계속 그런 것들을 주입을 시키고, 그리고 따로따로 신방 다니면서 따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이렇게 살면 목사는 정말 편한 직업이에요, 세상에서. 문제는 성경이 그거를 금하거든요. 우리는 무당이 아니고 우리는 사제가 아니거든요. 목사는 양들을 돌보라고 부름을 받은 목자이지 절대로 무당과 사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짓을 못하니까, 양심 있는 사람은 성경을 알면 이 짓을 못하니까 괴롭고, 어떤 사람은 그 짓을 하고 사니까 교회가 망가지고,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거는 똑같아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이 시몬은 나중에 변절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그 순교자 유스티아누스, 영어로는 그 저스틴 마르트라는 그 초기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150년경에 쓴 책에 보면은 시몬은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신으로 여겨졌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 언제 쓰인 거냐면은 학자들마다 의견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대개 80년대 중후반에 쓰였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회개하라 그랬는데, 그 나를 위해서 제사 드려주세요, 예배 드려주세요 하면서 본인이 직접 회개하지 않은 이 시몬의 다음 얘기가 지금 사도행전에 안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요, 그냥 시몬 마구스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이 거의 신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 종말이. 그게 그 후대에 쓰여진 책에 나오는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몬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적이 없고, 그 죄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해당하는 그런 악함이라는 거를 사도가 지적을 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너 그렇게 살면은 사함 못 받아 했는데도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돈과 권력으로 일하는 사람을 멸망시켜버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좌지우지하려는 사람을 멸망시켜버릴 거라고요. 은과 함께 망할 거라고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나는 목사가 아니고 시몬이 아니다, 내가 가진 재물과 권력과 힘으로 교회 일들을, 또 목사님을 슬쩍슬쩍 조작을 하려고 뒤에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 언젠가 이 일을 겪을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은 돈과 권력으로 일하려는 사람들을 멸망시켜 버릴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하십니까?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기독교의 핵심은요, 안수에서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은 기독교를 이 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라고 말했고 이 말씀을 받고 변화된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바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그게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기 21절에 시몬 같은 사람은 반대로 뭐냐면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근본이 삐뚤어지고 패역한 사람들을,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도, 기독교하고 너하고는 관계가 없고 예수님과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고 너는 장차 분깃될 것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도 아무것도 유산도 없다는 거예요. 너는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너는 기독교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출교 파문 선언이에요. 고대교회에. 너는 기독교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테두리 속에서 사단의 어둠의 세계로 출교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너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엄청난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역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과 일하신다? 마음이 바른 사람. 말씀을 받고 마음의 변화를 입고 삶이 달라지고 마음이 바르게 된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본문이 그래서 가르치는 교훈이 이거죠. 하나님은 바른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바른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돈과 권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멸망시켜버리지만은 하나님은 바른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축복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건 뭘로 증명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마음, 태도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죄악에 가득한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사도 베드로 조금 세시다. 목사님 설교 세다 그러는데 사도 베드로 이거 대단한데 이게 사랑 많으신 목사님이 하실 설교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대통령인데 봐줘야지, 아이고 회장님인데 봐줘야지, 아유 고위직에 계신 분이 뭘 다 덮어줘야지, 그리고 덮어놓고 기도하는 게 사랑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온 아가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눈 감아주고 덮어주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너는 관계가 없다, 분깃도 없다, 딱 선언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사도의 사명이에요. 사도는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범죄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단호하게 선언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이게 사도의 사명이지, 그냥 덮어주고 오케이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다 덮어줘 다 괜찮아 하는 거는 마귀짓이에요. 한국 기독교는 정말 성경적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적 사랑을 하는지 헷세대의 사랑을 하는 건지, 도대체 에로스의 사랑을 하는 건지 필레오의 사랑을 하는 건지, 세상 사랑을 전부 다 단어만 우아하게 말하고 설명을 잘 해놔가지고 완전히 착각하게 만들어놨어요. 기독교는 다 받아줘야 된대. 아니에요. 성경은 죄는 죄라고 말해요. 분명히 이건 악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딱 선언해버려요. 왜냐하면 그래야 돌이킬 수 있으니까. 성경적 사랑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 안에서 회복하지 못하면요, 교회는 계속 썩어가요. 계속 부패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망할 겁니다. 문제는 시몬과 관련된 이런 사건이 왜 터졌냐 이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은 교회가 흩어져서,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서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까지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도 열심히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핍박이 와도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겠다는 사도들이 남아 있었는데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이 이르렀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확인해 보라고. 그 일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려면 증인이 있어야 되나요? 증인은 두세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항상 이 하는 건 다 베드로고 이러면 항상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하는데 요한은 한마디 하는 게 없고 행동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 여기도 안 나오고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둘을 이렇게 하는 거지, 두 사도를 보내는 거지, 요한의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면은 그건 요한과 함께 증인으로 했기 때문에 다 그거는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낸 거예요.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네요.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가보니까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사도행전 2장 보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임한 걸 통해서 와,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라는 걸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말씀은 받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 사도가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거는요 사실 조금 이상한 겁니다.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믿음, 구원, 세례는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은 구원받는 거고 믿을 때 구원받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일관성 있는 가르침인데 이건 예외적인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물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안수를 함으로써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이거는 지난 시대에 가르쳤던 그 오순절파의 잘못된 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안수에서 성령을 받는 게 3번 나와요. 여기 한 번 나왔죠. 8장에서. 뒤에 가면은 사울이 나중에 계속 나쁜 짓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눈이 멀게 되죠. 비늘 같은 게 씌웠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안수를 해서 성령이 충만하면서 눈이 띄워졌어요. 그렇게 된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바울이 나가가지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는 일이 3번, 예외적 사건이 3번 나와요. 근데 어떤 학자도 이것을 기독교의 규범적 교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은 원래 구원과 세례의 교리하고 다른 거예요. 예외적인 사건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말이죠. 그 답은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를 알려면 여러분이 선행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3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날의 양반급에 해당하는 사제와 제사장들 같은 사람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하고 아주 철저한 그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순수 혈통을 가진 그런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가 뭐냐면 조선시대 양반 다음에 뭐가 있었죠? 중인, 상인이, 그 천민이 있었죠. 그처럼 중인에 해당하는 상민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하고 유대인 노예들이 있었어요. 어떤 직종이냐면 나귀나 낙타몰이꾼, 그 다음에 성경에서 우리가 좋게 생각해왔죠. 목동, 그리고 장사꾼들, 사업하는 사람들, 의사. 오늘날의 사업가, 의사 굉장히 좋은데 이스라엘 가시면 완전히 중인입니다. 이조 시대도 중인이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 필사자, 통역사, 푸주간주인, 이발사, 금세공, 구리 대장장이, 무두장이, 직조인, 재단사, 이발사, 아까 얘기했고 세리.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 중인 이하에 속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제일 하층민이 있는데 인도에만 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런 게 다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제일 무시된 사람이 누구냐면 비합법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비합법적으로 낳은 자녀들이에요. 제사장은 그 양반에 해당하는 순수 이스라엘끼리만 결혼해야 되는데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은 이 불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낮은 급으로 돼요. 그리고 이방인의 해방 노예들, 개종자, 사생아, 고아, 그리고 고자들, 몸에 불구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하층민이었어요. 자, 그래도 이 세 부류가 이스라엘이고요. 이 이스라엘과 다른 또 누가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살았냐면 이방인 노예들이 살았어요. 그게 이방인 노예들인데 그들은 포로로 잡혀왔거나 외국에서 돈 주고 사온 노예들이지만은 적어도 유대인 집에서 봉사를 하려면은 여자는 물에 잠기는 침례 같은 걸로 개종을 하고 그걸 받아야 됐고 남자들은 성인한테는 줄 수 없는데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그러면 언약의 자손이 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끼지 못하는 중도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자체가 세 부류가 있고 이방인 노예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것보다 이방인 노예보다 더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인하고 섞여서 혼혈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이건 이방인 노예보다도 나쁘게 취급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하도 그래서 그 성전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BC 4세기에 자기네들이 살던 세겜의 그리심 산에다가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하나님 믿는데 성전에 못 가게 하잖아요. 제사도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그리심산 위에 성전을 지었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BC 2세기에 쳐들어가서 다 부셔버렸어요, 성전을.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은 더 철천지간의 원수가 됐어요. 그 1세기에 헤롯 대왕이 조금 풀어주려고 했었지만은 많이 애를 썼죠. 근데 그 전까지는 지금 원수지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들이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무리 내가 유대인이고 그리스도를 알았지만은 그리스도를 만난 유대인이라도 유대인인데 어떻게 저 이방인 노예만도 못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세례가 베풀어졌다는데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들 가서 진짜냐 확인해봐 그리고 가서 봤더니 진짜인 거예요. 진짜 믿어 예수님을. 근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안 되겠다 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건 무슨 일이냐면은 특별한 이 케이스를 왜 한 거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도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됐고 하나님의 한 백성 형제 자매가 됐다는 것을 공증해 준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뭐였냐면은 전 세계 12부족 언어 속에서 이민 가서 살던 후예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든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새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만이 새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도 그렇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두 증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성령을 안 내리고 있다가 사도가 기도할 때 사도는 안수한 게 뭐냐면 능력을 베푼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청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안수예요. 안수기도.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해 주신 일이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이게 작은. 이거는요 나중에 10장 가면 또 나올 겁니다. 이방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증명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성령 강림을 한번 해주시고 사마리아 사람한테 한번 해주시고 나중에 이방인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실 거예요. 특별히. 그 이후로는 믿을 때 다 성령 받아요. 그게 성경의 표준이에요. 근데 이건 예외적인 이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이 얘기 그러면 결과 무엇입니까? 왜 사도들이 안수를 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게
이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정통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저것들은 안 되라고 차별을 하고, 저것들은 악한 놈들이야, 저것들은 부정한 놈들이야라고 분리시키고 배척하고 배타할 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전부 형제로 만들고 새 이스라엘 한 가족으로 만들어버리고 교회로 하나 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차별도 분리도 아니고, 우리가 만든 모든 차별과 분리의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한 이스라엘, 한 교회, 형제 자매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이게 싫은 사람들, 아직도 저런 사람이 어떻게 내 형제일 수 있어, 저런 놈들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저런 천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교회 수준 떨어져, 이런 마음 갖는 사람 있습니까? 어저께 오늘 아침에도 그 학교 교회 이제 새벽에 이렇게 가면서 라디오를 들었더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유물들을, 보물 국보급들을 엄청나게 훔쳐가가지고 청자고 뭐고, 제일 좋은 거는 우리나라 그 국립박물관에 간 건 다 깨진 거 붙여놓은 거고요, 제대로 된 건 다 일본 박물관에 가 있대요. 무지하게 훔쳐갔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열받아. 아베만 미운 게 아니야. 일본은 미워.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일본 사람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증오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차별하고, 내가 분리시키고 싶은 사람들, 그들도 성령을 같이 받았다면, 예수님이 용납하시고 한 교회 되게 만드셨다면 우리는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이 꼴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제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24절에 뭐 했냐면은, 시몬이 나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거기에서 이런 방법 언급도 없어요. 그거는 성경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얘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다룰 필요가 없어요. 분명하게 잘못된 걸 선언했고 심판을 선언했고, 하나님은 마음이 바른 자, 그리고 모든 장애와 장벽과 모든 거리, 분리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서 한 형제 자매 되게 하고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 이거를 두 사도가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예루살렘으로 보고하러 돌아가는 길에 신이 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에게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옛날에는 절대로 전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절대로 안 할 사람들인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버리셔가지고 똑같은 이스라엘로 만들어버렸으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이스라엘로 못 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그들도 다 하나님 백성이 되고요. 나중에는 이방 땅끝까지 가서 다 하나님 백성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교회를 만드실 거예요. 사도들은 신이 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으로 오늘의 기사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얘기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나도 시몬이 하고 있는 건 없는가? 나도 내가 가진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재물로 하나님의 일을 좀 휘둘러 보고 나도 뭔가를 해서 좀 우쭐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그런 사람은 멸망당할 거야. 그런 악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나는 과연 마음이 바른 자인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구부러지고 패역한 마음은 없는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바른 자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미움과 증오와 장벽과 차별과 모든 것들을 극복해서 한 가족, 한 나라, 새 이스라엘, 한 교회를 만든다면 혹시 우리가 아직도 꺼리고 막고 있는 것은 없는가?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신나게 복음 전하면서 모두가 내가 미워했고 증오했던 사람까지 새 사람 되고 우리 형제 자매 되는 그 기쁨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이 바른지요? 하나님, 내 속에는 악한 것이 없는지요? 하나님, 우리 속에는 돈으로 권력과 내가 가진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그 벽도 허물어 버리시고 한 가족 되게 하셨다면 오늘날에도 그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우리도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같은 사람만 잘 믿는 거고 나와 같이 믿어야만 하나님 백성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정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고 배타적으로 분리시켜 버려야 될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조금은 다를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족됨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받으셨다면 우리도 즐거워하고 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도 외치고 전하며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